에스라 10장 이 말씀은 에스라의 종교 개혁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고 점점 안정돼 갑니다. 바벨론에서 70여 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집도 건축하고 또 성읍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점점 안정돼 나가는데 또 죄가 생각났습니다. 어떤 죄인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는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같은 종족끼리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방 여인들과는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신명기 7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7장 273쪽쯤에 있는데요. 1절 말씀부터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과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같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이방 여인 취하지도 말고 자기 딸을 다른 족속에게 주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은 아내의 영향을 받게 돼 있고 또 자녀들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으로 잘 자라났고 어머니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렵게 되고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아내로 오고 어머니가 됐을 때는 그들이 본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잡신 미신을 섬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다시 그 본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는 것처럼 하지만 얼마 세월이 가서 자기가 안정되면은 이제 자기 신, 자기 미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같은 훌륭한 왕도 이방 여자들 많이 더 가지고 결국은 노년에 우상을 섬기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 거기까지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에스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했어요. 어째서 그랬는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때 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족속 여인들을 취하기도 한 거예요.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때로는 정략적으로 이 바벨론 본토민과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 귀환해서도 이제 그 뿔뿔이 헤어지고 바벨론에서도 따라온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방 족속들이
또 아이고 나 거기까지 당신하고 결혼해서 살지만 거기 이스라엘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온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제 재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스라엘 여자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또 이스라엘 여자들 중에서도 바벨론에 있을 때에 이미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해가지고 또 아이고 나는 어차피 결혼해서 그냥 여기 살 것이니까 갈 사람은 가서 잘 사시오. 이렇게 해서 여자들이 안 돌아온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에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주변에 이 가나안 본토민 중에서 이제 여자를 취해가지고 아내로 삼아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는 다급하니까 서로 몰랐어요. 바벨론에 살 때도 포로 생활하면서 무슨 어떻게 뭐 그런 결혼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지킨 사람도 있지만 지키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거예요. 또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도 안정되지 않은 가운데 집 건축하고 성벽 건축하고 또 성전 건축하고 그러는 사이 혼자 이렇게 모든 일을 감당하다가 그것이 어려우니까 우선 다급한 대로 거기에 있는 가나안 본토민 중에서 여자를 취해가지고는 재혼도 하고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안정돼 가다 보니까 에스라에게 자꾸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킵니다. 이방 족속들과 결혼해서 살게 되면 결국은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신명기 7장에도 있는 대로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 미신적인 풍습 거기에 빠져서 결국은 패가망신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에스라가 회개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습니다. 성전 앞에, 성전에는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성전 앞에 모여서 다 모였어요. 큰 무리가. 남녀도 모이고 어린아이도 모이고 이게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대표적으로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하며 통곡하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미 죄를 저질렀어요. 저지른 지가 5년도 될 수도 있고 7년도 될 수 있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한 2년 또 1년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방 아내를 취한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은 5년이 지났어도 7년이 지났어도 2년이 지났어도 회개하고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을 때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은 7년, 10년이 됐을 수도 있어요. 15년이 됐을 수도 있어요. 70년 동안 있었으니까. 30년 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이제 2년, 1년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었죠. 3년 차 이렇게 접어들고.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죄악이고 잘못됐다 볼 때는 늦게라도 뭘 해야 된다? 회개하고 바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엎드려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며 우리가 이미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회개는 첫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나 세상 무슨 뭐 도덕 윤리나 세상 무슨 뭐
행정명령법이나 방역법이나 그거에 잘못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찾아본 대로 신명기 7장이나 출애굽기나 그 외 여러 곳에 있는데 그런 말씀들에 비춰보니까 아하, 이미 지나간 일이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죄다. 그래서 늦게라도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며 말씀에서 죄를 깨달은 거죠. 그 다음에 죄를 깨달은 다음에는 자복하라. 자기 죄를 주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신약에서도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깨달은 다음에 합리화시키고 또 숨기려고 하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며 자복, 자기가 고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그리고 이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용서를 구하는데 무엇으로만 용서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내주값 대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대속의 은혜로만 죄 용서받는 줄을 믿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았으면은 이제 말씀대로 바로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 2절부터 보면 엘람 자손 중 여예로 아들 스가나가 예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이미 저지른 죄지만은 소망이 있다 그겁니다. 2절 끝에 보면은 왜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말씀대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이는 4절 읽어보세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니라. 이때 당시 대표적 제사장 또 지도자인 에스라가 주도적으로 주장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하는 일을. 참 여기 2절에 엘람 자손 중 여이엘 아들 스가냐가 참 잘한 겁니다. 에스라가 제사장이요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 아내를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자식도 그러고. 3절에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그 다음에요.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그럼 아까 말씀한 대로 바벨론서 20년 전에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혹은 30년 전에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또 가나안 땅에 와서 2년, 3년, 1년 이렇게 된 사람들, 이미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18절부터 보면은 제사장 무리 중에서도 있어요. 18절에 보면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또 20절에는 인멜 자손 중에 하나냐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는 마세야와 멜리아요, 쭉 헌이 나오는 거예요. 각 자손들마다. 이 사람들이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사장, 지금 18절에는요. 또 내노라 하는 종족들 지도자들이에요. 25절에는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 라메와 이사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분하요, 엘름 자손 중 또 사또 자손 중 쭉건이 나오잖아요. 이미 살은 지가 얼마가 됐어요? 20년, 30년 된 사람도 있고, 그 중에 2년, 3년 된 사람도 있고, 1년 된 사람도 있고, 이미 정부쳐서 살고 자식까지 낳았는데 그들을 돌려보낸다는 거는, 그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인간 관계를 초월해야 된다. 인간의 정을 초월해야 된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도 인간 관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관계를 초월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가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은 정치적 관계, 대한민국 국가적 관계도 초월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국가의 법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을 때는 국가의 법이건 부모의 법이건 사회의 흐름이건 다 따르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국가의 법이 어긋나게 나가고 반대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족의 법들이, 문중의 법들이 반대로 나가고 거역하고 나가고, 회사나 사회의 법이, 사회의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대하고 거역하고 나갈 때는 참 믿음이라면은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 국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문중에서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내 죗값을 해결하고 나를 천국 복락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또 세계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을 경영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관계에서 그걸 초월하지 못해가지고 인간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가면은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가요. 이거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같이 산 지가, 살붙이고 산 지가 30년, 20년 혹은 3년, 2년 자식까지 낳았는데 정말로 회개를 했다면은 내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그대로 두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점점 아내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뭘 하겠죠? 하나님 섬기지 말아라. 뭐 하나님만 신이에요? 우리 신도 신이에요. 우리 신 섬깁시다. 백연멸의 성사로 그렇게 꼬이고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폐가 망신이에요. 자기도 망하고 가족들도 다 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늦었지만 늦게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를 깨닫는다. 그 다음에 자복해라. 합리화시키거나 얼버리지 말고 직접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 은혜로만 죄산받는 줄 믿고 용서를 구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씀대로 바로 해라.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바로 하고자 4절에 이거 당신이 주장할 일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가 머뭇거릴 때에 사실은 장로님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이 목사님 이건 말씀대로 하는 거니까 목사님이 힘을 내서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잖아요. 목사도 망설이고 주저할 때가 있어요. 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상황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럴 때 이건 하나님의 종 목사님이 하실 일입니다. 힘을 내세요. 우리가 도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절에서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그래서 에스라가 일어나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방으로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는 7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온 백성이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7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히던 자들을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무미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죄를 자복하고 백성들 전체가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돌려보내라. 12절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15절 읽어보세요. 오직 아사엘 아들 요나단과 다기과 아들 아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의 10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걸 알고 회개하고 이제는 말씀대로 바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자 하는데 그럼에도 그 길에 어떤 사람이 생겨났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 디과의 아들 아스야, 또 그 일을 돕는 무슬람과 레위 사람 10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래서 이 세상 일은 그래요. 교회 일도 하나님의 뜻이요 복받을 좋은 일임에도 다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왜? 믿음이 다 같지 않아요. 깨달음이 다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죄악이고 잘못된 것이라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하고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생겨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가나안 정착군 나갔을 때도 10명이 반대하고 2명만 찬성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또 지상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12사도 중에도 반대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 신함의 권속들은 절대로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반대한다고 그러면 그만둘 것인가? 아니고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회개하고 말씀대로 했다 그겁니다. 다 이제 한꺼번에 그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좀 기한을 둡시다. 그리고 지금 비가 오고 그러니까는 이제 또 차차로 이렇게 기한을 정해가지고 또 각 성읍마다 이 장로들과 재판장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다 조사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합시다.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래가지고 18절부터 보면 쭉 조사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은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들도 있더라. 그러나 말씀대로 바로 하기 위해서 다 돌려보냈습니다. 우리도 행할 때는 몰랐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라도 이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그럼 그때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인간적인 관계, 세상 정치적인 관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